오늘은 열왕기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수많은 왕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라는 부강해지기도 했고 또 쇠약해지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왕의 능력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진 것 같고 또 어떤 왕의 무능력 때문에 나라가 쇠약해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땅에서는 열왕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 왕이 세워지고 한 왕이 죽고 한 왕이 권세를 잡고 한 왕이 권세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반복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좌에 진짜 왕이 앉아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께서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죠.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겠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권세와 보좌는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저질렀죠?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함과 포로됨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외쳤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라.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것이죠. 열왕기상의 핵심 메시지는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에 관련된 법령을 모두 다 어긴 타락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다 빼앗지 않으시고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을 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한 지파를 남겨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42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응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에서 남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솔로몬에게 약속한 한 지파가 어떤 지파지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지파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으시고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성취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빛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결국에는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인생의 이 비참함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